하나님 말씀은 디모데전서 3장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8절 말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8절입니다. 이와 같이 집사들도 존경할 만하며 일구이연을 하지 않고 많은 포도주에 빠지지 않으며 부정한 이득을 탐내지 않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간직한 자라야 한다. 이런 이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일을 하게 하여라. 이와 같이 여자들도 존경할 만하고 비방하지 않으며 절제하고 모든 일에 신실한 자라야 한다. 네. 거기 6절 보시면 감독의 자격 중에 또 새로 입교한 자도 안 될 것이니 이는 그가 교만해져서 마귀가 받는 정죄에 빠지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그랬거든요. 그 마귀가 받는 정죄에 빠지지 않는다는 말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안 드린 것 같아요. 마귀가 받는 정죄는 마귀가 하나님께 정죄받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쫓겨났죠. 마귀는 원래 천사장이잖아요. 천사장인데 왜 정죄를 받았습니까? 교만해졌죠. 유다서 1장 6절에도 있는 것처럼 자기의 위치를 지키지 않고 교만해져가지고 하나님께 버림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마귀가 되고 또 그 마귀 밑에 있던 말하자면 마귀의 큰 무리 마귀 천사의 여러 사단이 있는데 천사는 천군이라 그러잖아요. 하늘 군대 하나 사단 하나를 통째로 그냥 하나님이 징벌을 내려가 쫓아보낸 거예요. 그 우두머리가 마귀거든요. 마귀, 사탄, 귀신 뭐 다 그러는데 귀신은 이 졸개들이고 사탄, 마귀 가면 이제 우두머리를 마귀라 그러죠. 예. 마귀가 받는 정죄는 교만해져가지고 하나님께 받은 정죄를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고 또 신앙생활한 지 얼마 안 되는 사람을 함부로 장로나 감독으로 세우게 되면 교만해져가지고 그 사람 망한다는 거예요. 교회에도 손해가 되고 그 사람 개인에게도 유익이 없다. 그런 사람은 감독을 세우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8절에 이와 같이 그랬습니다. 이와 같이는 이제 위에 감독의 직분과 그 자격에 대해서 쭉 말씀하셨는데 이와 같이 집사들도 존경할 만하며 그랬습니다. 이 집사라고 하는 원래 단어는 일꾼입니다. 일꾼. 원래 죄송하지만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집사는 먼지 구덩이에서 일하는 사람을 말해요. 일꾼이에요. 교회에서도 이제 집사님이 계시잖아요. 네. 그래서 집사님이 계시는데, 일꾼입니다. 그래서 이제, 재직회가 있죠, 재직회가 있고, 그 다음에 당회가 있죠. 당회가 있는 교회를 조직교회라 그러고, 당회가 없는 교회를 미조직교회라 그래요. 그래서 조직교회는 좋은 교회고, 미조직교회는 좋지 않은 교회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미조직교회도 아무 문제 없어요. 당회가 있는 교회를 조직교회. 당회는 목사 1인과 장로 1인 이상이 있으면 당회가 구성이 돼요. 당회는 어떤 역할을 하는가? 당회는 교회에서 중요한 일들을 의논해서 처리합니다. 당회가 처리를 하고 그것을 재직회에다 내려보내면 재직회는 그것을 받아가지고 실행하는 기관이 재직회예요. 재직회는 집사들이 이제 회원이 되는 그 회의죠. 재직회 의장은 목사가 보통 맡습니다. 장로님이 맡을 수도 있는데 목사님이 나이가 많으셔가지고 목사님은 그러면 앉아 계시고 장로님이 이제 의장을 볼 수도 있죠. 재직회는 연보라든지 또 일 처리하는 것을 주로 합니다. 연보 관리, 일 처리. 당회에서 결정한 것을 처리하는 실행기관이에요. 네. 그러니까 재직회의 역할을 잘 모르고 재직회가 어떤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일하는 기관처럼 생각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거는 잘못하는 거죠. 집사들은 첫째 이제 존경할 만한 집사여야 된다. 존경할 만한 사람을 집사로 세워야 된다는 거죠. 남자 집사를 말합니다. 여기서는 존경할 만한 사람이어야 된다.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야죠. 존경을 받고 기본적으로 신앙생활을 잘 해야 돼요. 집사가 되려면 집사를 세울 때 교회는 몇 가지 기본적인 것을 체크해야 됩니다. 첫째가 뭔가요? 첫째가 주일성수입니다. 주일성수. 주일성수를 하지 않는 사람을 집사로 세우면 안 돼요. 또 주일성수를 하더라도 11조 생활하지 않는 사람 집사로 세우면 안 됩니다. 11조 생활을 하지만 주일을 지키지 않는다든지 주일을 지키나 11조 생활을 하지 않는다든지 세우면 안 돼요. 아무리 봉사를 많이 하고 또 인격이 훌륭하고 또 사람들이 좋아하는 인기가 좋은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인기 좋은 사람 세우는 거 아닙니다. 집사는 믿음 있는 사람을 세워야 돼요. 연보 많이 한다고 또 세상에서 어떤 알아주는 사람이라고 집사를 세우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뒤에 나오지만 술을 먹거나 담배를 피는 사람은 집사를 세우면 안 됩니다. 술 먹고 담배 피면서 집사 안 돼요. 그래서 오랫동안 지켜봐야 돼요. 오랫동안 지켜봐도 문제가 되는데 지켜봐야 됩니다. 오랫동안 얼마나 지켜봐야 되냐? 저는 최소한 한 5년은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5년. 주의 성수 잘하고 11조 생활 잘해도 5년 지켜봐야 돼요. 5년. 그래서 5년 정도 지켜보고 특별하게 문제가 없으면 원만하면 여기 이제 나오잖아요. 존경할 만하고 두 번째 뭔가요? 일구이연을 하지 않고 손바닥 뒤집어지듯이 여기서 이 말하고 저기서 저 말하고 이렇게 말을 조심하지 않는 또 언행일치가 되지 않는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그런 사람은 집사로 세우면 안 된다. 그리고 세 번째는 많은 포도주에 빠지지 않으며 많은 포도주에 빠지지 않으면 뭐 포도주 적게 마시면 되는가? 아니에요. 이것은 이 문장의 뜻은 술 마시는 사람은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부정한 이득을 탐내지 않고, 그렇죠. 예, 이 재정을 이제 하잖아요. 재정을 돌보는데 부정한 이득을 탐하는 사람을 그 집사로 세우게 되면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교회는 그 여집사님이 재정을 보는데 한 20년째 재정을 보는 거예요. 통장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20년 동안 여러 목사님이 바뀌었어요. 목사님이 여러 바뀌었는데, 그 이제 새로 오신 목사님이 통장 가져오라 그랬대요. 통장 좀 보자고. 안 가져온대, 통장을. 통장도 가져오시고, 장부도 가져오세요. 아니, 다른 목사님들은 안 그러셨는데 왜 그러세요? 안 가져오는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은 그쪽 방면에는 아주 해박하신 분이거든요. 그 은행에 가가지고 통장을 다 깨버렸어요. 교회 명의로 된 있는 통장을 다 깨버리고, 그동안에 그 입출금 내역을 다 뽑았어요. 여러 해치를 갖다가 다 뽑아가지고, 예. 장부도 안 가져오고, 통장도 안 가져오고, 재정을 잘라버렸어요. 20년 동안 했는데. 근데 그분은 그 재정하는 일에 굉장히 사명을 가지고 있었어요. 사명감이 너무 지나쳐가지고, 그게 자기의 자기의 권세가 되어버렸어요. 권세. 예. 목사님 사례금도 내가 준다. 그러니까 자기가 대장 노릇을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교인들이 그분을 다 싫어했대요. 사람들은 싫어하든 말든 나는 내 할 일 한다 하고 했는데, 그 목사 말도 순종하지 않으니까 말이죠. 자격이 돼요. 어떤 교회는 장로님이 장부를 가지고 있어요. 장부 좀 보자고 그랬대요. 새로 오신 목사님이. 안 보여주는 거예요. 다른 목사님들은 장부 보자고 안 그러셨는데 왜 목사님 장부 보자 그러냐. 그래 장로하고 부딪혀가지고요. 아이고 참. 그러니까 그 앞에 계시던 목사님들이 일처리 잘못한 거죠. 아니, 장로가 그 장부 주인이에요. 아니, 목사가 장부 보자는 갖다 보여주고, 상세하게 설명해주고, 그렇게 해야지 맞는 거잖아요. 자기가 주인이 됐더라고요. 그러면요, 그 교회 안 돼요. 그런 장로나 그런 집사가 있으면 교회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이것을 참 재정 문제가 큰 문제가 되는 교회들이 있어요. 물론 목사님이나 또 그 재정을 관리하는 분들이 믿음으로 잘 해야 되겠죠. 욕심을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우리는 뭐 이렇게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하지만, 보통 큰 교회들은 지출 보고를 합니다. 미리 지출 보고를 하고, 그 다음에 그 돈을 인출하고, 그게 이제 집행을 하죠. 절차가 복잡해요. 그 다음에 이제 9절에 보면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간직한 자라야 한다 그랬습니다. 깨끗한 양심. 양심을 바로 쓰는 사람이 된다 이거죠. 신앙 양심을 바로 쓰는 사람을 집사로 세워야 된다. 신앙 양심 써야 돼요. 그 직분이 봉사의 직분이고 충성하는 직분인데 뒤에서 나오지만,
봉사의 직분이고 충성하는 직분이에요, 다. 목사도 그렇고 장로도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것을 무슨 감투로 생각해가지고 나는 집사다, 나는 장로다, 나는 목사다. 물론 하나님이 세우신 그 질서는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다 봉사하고 충성하는 직분입니다. 그래서 주방에서 뭐 일을 하든 청소를 하든 재정을 보든 하나님 말씀을 전하든 신방을 하든 다 자기 신앙 양식껏 하는 거예요. 대장로로도 하면 안 돼요. 자기가 주장하려고 그러고 자기가 다 그것을 모든 걸 다 이렇게 하려고 하고 그러면 그 교회가 안 됩니다. 오히려 그건 열심도 아니고 교회에서 큰 손해를 줘요. 물론 목사가 뭐 숟가락 하나 젓가락 하나까지 관여할 필요는 없지만 그 목사를 통해서 상의를 하고 허락을 받고 그렇게 해서 하는 게 좋아요. 그러면 자기가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됩니다. 근데 목사를 통해서 하지 않게 되면 나중에 책임질 일이 생겨요. 그때 곤란해집니다. 그건 하나님께 직접 당하게 돼 있어요. 반드시 한번 당합니다. 그 믿음의 비밀이 있는데요. 믿음의 비밀은 뭐냐? 믿음의 비밀은 첫째는 복음의 비밀이에요. 복음의 비밀. 그 신앙생활 하면서 그 믿음의 깊은 그 은혜를 받고 깨닫는 가운데 확신이 생겨요. 그렇잖아요. 우리 깨달은 진리라고 그러죠. 깨달은 진리는 그 골로새 2장 2절에 보면 나옵니다. 골로새 2장 2절에 보면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골로새 2장 2절. 이는 그들이 사랑 가운데 연합하여 마음의 위로를 얻고 깨달음에서 오는 넘치는 확신에 이르며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게 하려는 것이다. 네. 이거 여기 다 들어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사랑 가운데 연합하여 마음에 서로 위로를 얻잖아요. 그 깨달음에서 오는 넘치는 확신이 있어요. 믿음으로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중에 또 특별히 이 깨닫는 것은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는 가운데 깨달아져요. 예. 순종하는 가운데 이거로구나. 이런 말씀이로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하려고 그러셨구나. 그 깨달아지는 게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속에 큰 그 확신이 생깁니다. 예. 확신. 성경에 근거한 바른 확신이죠. 그래서 우리가 체험적인 신앙이라고도 말해요. 이 감정에 자극받은 그런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잘 순종하다 보니까 깨달아지는 진리가 있다. 거기서 오는 큰 확신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자기 속에 비밀이 되는 거예요. 보배로운 참 비밀이죠. 그래서 이런 비밀이 있는 사람은 시험에 휘둘리질 않아요. 막 바람이 불고 막
물결이 막 치고 난리가 나더라도요, 예, 견고합니다. 뿌리가 깊이 박혀 있는 나무처럼, 예, 잘 흔들리질 않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 속에 그것을 견딜 만한 충분한 그 능력이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예. 이것을 이제 우리 뭐 교회에서는 믿음의 연조가 있다, 뭐 그렇게도 말하죠. 그걸 무시할 수가 없어요. 예. 지금 뭐 예수 믿고 얼마 안 돼,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된 사람이 참 뜨겁고 말이죠. 열심히 있어가지고, 뭐 봉사를 얼마나 열심히 하고, 전도를 얼마나 열심히 하고, 자기 나름대로 큰 확신이 있어가지고 열심히 하는 것 같아도요, 이게 좀 지나면 식어집니다. 예. 아무리 무쇠솥이라도요, 예, 불 꺼지면 서서히 식어집니다. 식어지면 썰렁해집니다. 왜 이렇게 썰렁해졌지? 자기 잘 모르죠. 예.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항상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데, 내 개인이 이것이 은혜가 되든 은혜가 되지 않든, 하나님의 감동이 있든 감동이 없든, 그 길을 그 묵묵히 계속 가야 돼요. 예. 그 연단을 잘 받은 믿음의 비밀을 간직한 성도는 그 길을 잘 갑니다. 힘들어도 어려워도 40년 광야길 이스라엘 백성이 걷는 것처럼 묵묵히 가는 거예요. 가다 보면 또 시동이 걸립니다. 또 하나님 또 은혜 주세요. 잘 참았다, 잘 견뎠다, 야 이제 보니까 많이 자라났구나. 그 또 하나님 또 은혜 주십니다. 은혜 주시다 또 시험이 오죠. 여러 시험도 오고 또 십자가도 오고 여러 가지 옵니다. 그 과정을 잘 통과해 보세요. 네. 그 신앙생활은요, 아주 스릴 만점입니다. 예. 뭐 올라갔다 내려갔다 막 빙빙 돌고 막 난립니다. 예. 목회는 스릴 만점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아주 심심하지가 않습니다. 재밌어요. 그런데 이것은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목사는 목사대로, 장로는 장로대로, 집사는 집사대로, 능력 없는 사람이 감당할 수도 없는데 잔뜩 짐을 지어 놔보세요. 예. 그 지게도 잘 못 지는 아이한테 무거운 거 지으라고 말해 지게를 지어보세요. 오히려 다치겠죠. 쏟아버리고. 감당할 수 있는 사람한테 맡기는 겁니다. 인기가 있다, 교인들이 저 사람을 좋아한다, 연보를 많이 한다, 아이 목사에게 얼마나 잘하는지 모른다. 목사에게 잘하는 분들도 있죠. 우리 뭐 장로 교회는 뭐 그렇지 않은데, 이 감리교라든지 순복음 쪽은요, 그 교역자한테 참 잘합니다. 예. 그 교리 자체가 행위를 강조해요. 감리교 교리가 그 행위를 강조합니다. 순복음 같은 경우도 그렇고. 예. 그러다 보니까 아주 잘해요. 뭐 하나님처럼 떠받들기도 합니다. 그래도 아닌 건 아니에요. 요즘 교회들이 뭐 주일만 잘 지켜도
1년 동안 주일만 잘 지켜도 당장에 집사 세워줄걸요? 12조 생활을 한다? 아이, 그러면 집사, 당연히 집사 돼야죠. 그런데 거기에 여러 가지 약점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10절에 말씀하시잖아요. 이런 이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일을 하게 하여라. 시험해 봐야 된다. 시험해 봐야 돼. 시험을 해본다는 것은 뭐 따로 시험 치는 건 아니고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교리적인 면이에요. 교리적인 면. 믿음의 신령적인 면에 시험을 해봐야 돼요. 가르친 대로 자 순종해 가는가? 가르치는 대로 순종해 가야지. 강단에서는 이렇게 가르치는데 자기는 자기 방식대로 하나님 섬기겠다. 아니, 목사님, 저는 제 방식대로 신앙생활합니다. 목사님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지 마세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전 전에 저쪽 교회에 있을 때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 분이 있어요. 그렇죠. 예. 열심은 얼마나 있는지 말이죠. 근데 그 목사님은 그거 참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좀 걱정이에요. 예. 어떤 집사가 새로 왔는데 실력 있는 사람이에요. 실력 있고 또 사회적으로도 괜찮은 사람이 왔어요. 근데 뭐 열심히 일해요. 자기가 이것도 해보겠다 저것도 하겠다 뭐 그런데요. 그 목사님은 좋아가지고 근데 아니 좀 지켜본 다음에 그거 맡기시는 게 좋지 않겠냐고 제가 그랬더니 아이 뭐 큰 문제 없다는 거예요. 문제 생겨도 자기가 잘 알아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이 상처를 받을 수가 있어요. 또 교인들이 교리적인 면에 신령적인 면에 우선 시험을 해봐야 돼요. 잘 따라오는가, 잘 순종하는가. 그 자기 고집 버리지 않고 끝까지 자기를 굽히지 않고 나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안 돼요. 두 번째는 영적 실력을 봐야 돼요. 영적 실력. 네. 영적 실력이 감당할 만한 믿음의 실력까지 자라났는가 그거를 봐야 돼요. 그걸 어떻게 보냐? 여러 해 동안 지켜보면 여러 해를 지나다 보면 연단을 받아요. 그리고 여러 가지 시험이라든지 환란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건, 사고, 여러 가지 그런 환경, 가정적인, 교회적인, 인간관계 거기서 어떻게 어떤 태도를 가지느냐, 어떻게 말을 하느냐, 네, 다 할 수 있잖아요. 목사에 대해서 판단하는 것도 있고, 교회에 대해 교회를 판단하는 것도 있고, 또 서로 인간관계가 있잖아요. 그런 모든 면을 지켜보고 나서 괜찮은 사람이다. 좋은 성도다. 모든 성도들에게 존경받을 만한 사람을 세우라 그랬잖아요. 8절에. 그건 인기 투표가 아닙니다. 그리고 집사는 기본적으로 모두가 다 서리 집사입니다. 집사는 다 서리 집사예요. 안수 집사도 있죠. 안수 집사도 성경에 있어요. 근데 안수 집사 세울 바에는 장로 세우는 게 좋아요.
그 안수 집사 세워놓고 사람 몸달게 하는 교회도 있더라고요. 어떤 교회는 안수 집사 세워놓고 막 5년, 7년, 뭐 9년, 아이고, 그게 뭐 하는 거예요? 못하는 안수 집사를 세워가지고 사람 몸달게 해요. 그 집사를 놔두든지, 그 장로를 세우든지 할 거지. 안수 집사 세워가지고 뭘 더 알아보겠다는 거예요? 사람 부담 주는 거예요. 부담 주는 거예요. 목사님이 뭐 연보를 많이 하라 그러는가? 집을 하나 바치라 그러는 건가? 괜히 사람 부담 주고 목사 눈치 보게 만들고 그냥 하나님 앞에서 바로 하는 거지. 그 저희 교단은 안수 집사 제도가 없습니다. 집사면 집사, 장로면 장로. 괜히 중간에 안수 집사 만들어가지고 사람 몸달게 하고 자꾸 목사 눈치 보게 만들고 그게 별 도움이 안 됩니다. 그래서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일을 하도록 하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서리 집사라고 하는 것은 1년직이에요. 1년직. 서리 집사는 1년직입니다. 1년. 그걸 연장하는 거예요. 보통 연장. 그래서 주일 안 지킨다. 그럼 집사 자를 수도 있어요. 떼면 돼. 12조 생활 안 온다. 집사 떼면 돼요. 그냥. 당연직이 아니에요. 왜 집사를 떼냐? 집사 떼는 법이 어디 있냐? 나 이 교회 안 나온다. 다른 교회를 간다. 살다 뭐 별걸 다 본다. 그러면서 얼마든지 가라 그러죠 뭐. 예. 교회는 많으니까. 주일 안 지키고 12조 생활 안 하고 그 기본이 안 돼 있어요. 술 마시고 담배 피고 안 돼요. 자격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는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자격이 안 되는 겁니다. 자격 안 되는 사람 세워놓고 교회 시험 일으키고 문제 일으키고 반드시 문제 일으키게 돼 있어요. 기분 나빠서 교회 못 다니겠다. 그건 자기가 알아서 판단하는 거예요. 기분 나빠도 잘 다니든지 아니면 다른 교회를 가든지. 기분 나쁘다고. 그래, 그게 자기 수준이에요. 기분 나빠. 아니, 기분 나쁘면은, 기분 나쁘면 다 뒤집어 엎고. 아유, 자기가 없는 거예요. 기분 나쁜 게 어디 있어요? 먼지 구덩이에서 일하는 위치인데 무슨 기분 나쁘고 어디 기분 좋으면 하고 기분 나쁘면 안 하고 그렇게 신앙생활 할 것 같으면 아유 그건 함량 미달이 함량 미달. 그러니까 세울 때 잘 세워야 됩니다. 세울 때 잘 세워야 돼요. 한번 세워놓으면 이 떨구는 게 쉽지 않아요. 예, 많이 세울 필요도 없어요. 과거에 아연 예배나 김혜모 목사님은 교인이 1000명이 넘어도 집사 7명인가 8명밖에 안 세웠어요. 그래도요, 다 봉사하고 충성하고 12조 생활 다 잘하고 주일 잘 지키고 다 그랬습니다. 집사 안 세워도. 그러니까 하기 나름이에요. 네. 거기까지 하고 기도하죠.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교회에 여러 직분을 두시고 또 특별히 집사를 세우는 데 있어서 감독의 직분을 맡기는 것과 같이
모든 사람들이 존경받을 만하며 모든 믿음과 덕에 신령적인 면과 또 실력 면에서 모든 것을 지켜보고 시험해보고 잘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집사로 세워서 하나님의 교회에 충성하며 하나님의 교회를 잘 받들도록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에게 직분을 주신 것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가 부족하지만 충성되게 여겨서 직분을 맡겨주신 줄 알고 항상 겸손히 저희의 일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하루 주셨사오니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저희들을 보호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자 이렇게 기도하다가 돌아가겠습니다.